그랬습니다. 7은 완전수라 그랬죠. 완전수. 7교회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7인봉, 그 다음에 7나팔, 7대접, 그렇게 7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7인봉, 7번째 인봉을 예수님께서 떼실 때, 그 7번째 인봉은 7나팔로 넘어가는데 7나팔 가운데 첫 번째 나팔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7대접으로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7대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 내려갈 때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 1장에서 22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1장 다음에 2장이 나오고 2장 다음에 3장이 나오고 역사적인 순서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1장에서 3장 사이는 교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없을지라도 4장부터는 이제 대개 읽어 내려가면서 4장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순서가 5장이고 5장 다음에는 6장이고 그래서 그 순서대로 쭉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왔다 갔다 해요. 앞으로 쫙 나갔다가 뒤로 물러났다가 앞으로 갔다가 물러갔다가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갔다가 물러가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가요. 미래로 나간다는 말씀이죠. 다른 비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왜 나사를 이렇게 조일 때 물론 조금씩 전진은 합니다만은 반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오버랩이라고 그러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읽을 때 그 장마다 역사적인 순서대로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순서로 넘어가는 그런 장들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6번째 인봉을 떼시는데요. 6번째 인봉은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연계의 큰 변화입니다. 변동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자세하게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계의 피조계의 큰 변동인데 여러 가지로 그렇게 나누어서 요한 사도가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사이에 나오는데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이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면서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쥐고 흔드셔서 두렵게 하시고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재앙 내린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런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듣고 읽을 때 즐기면서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고 우주를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요한 사도가 본 것은 대지진입니다. 12절에 나와 있죠.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택하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거기 큰 지진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지진이 그러면 큰 지진이라고 말하는데 요즘처럼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지진이 일어났는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절에서 이 17절 사이에 해석을 하실 때
두 가지로 그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징적으로 여기 나오는 뭐 지진이라든지 하늘의 해라든지 달이라든지 별이라든지 이런 걸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실제예요. 여기 큰 지진 말하면 실제 지진이 일어나는 그 단어가 주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도 이렇게 생각할 때 소견입니다만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12절에서 17절 사이에 또 14절 사이에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여기 큰 지진은 진짜 땅에서 발생하는 그런 지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일들이 과거에 일어나느냐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일어났다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직전 기간에, 어느 정도 기간은 될지 모르지만은 그 직전 기간에 이와 같은 큰 자연계의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2004년도 일어났던 인도네시아, 여러분 잘 아시는 수마트라 그 부근에서 일어났던 큰 쓰나미 아니에요. 이 쓰나미라는 것은 지진에 이어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진이 바닷속에서 일어나면 바닷속에서 땅이 이렇게 엇갈리기 때문에, 꺼지거나 올라오기 때문에 이 바닷물이 흐르다가 갑자기 꺼지는 바람에 물이 샥 해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덮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 바닷물의 속도가 강할 때는 비행기 속도하고 같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 800에서 900km 시속, 굉장한 거예요. 박찬호 선수가 야구공 던질 때 150km 이상 던지면 강속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속 한 800, 900km로 밀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없죠. 지금 그림을 보시면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쭉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2004년도 12월 26일 날 발생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었죠. 정확하게 통계를 내지도 못하고 1년 뒤에 보도도 이렇게 보니까 약 22만 명 죽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 인도네시아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쭉 걸쳐서 다 남부아시아에 일어나기 때문에 약 30만 명이 실종되거나 사망된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하는데, 저렇게 지진이 발생될 때 화산도 또 일어나잖아요. 마지막 그림 보시면 화산이 저렇게 폭발을 했는데 어마어마하지요. 뭐 원자 폭탄 터지는 것은 그것도 무시무시하겠지만은 저 화산 터지는 것도 굉장합니다. 그 피해가 엄청나지요. 저렇게 지진이 일어나면 화산도 폭발할 수 있고 바닷속에서 일어나면 쓰나미가 밀쳐 들어와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2011년도에는 일본에서 역시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에 쓰나미가 발생했잖아요. 그때 실종되고 죽은 사람도 2만에서 3만 그렇게 추산을 하는데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저기 일본에서 일어난 쓰나미 그 물결을 한번 보세요. 공중에서 찍은 것인데 저게 엄청납니다. 그리고 가옥들이 저렇게 물에 잠겨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1755년도 11월 1일 날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지역에 약 600만 제곱킬로미터, 600만이면 도대체 얼마예요? 그 길이와 넓이가. 대개 제가 뭐 환산을 해보니까 미국의 한 3분의 2 정도, 그 정도 넓은 지역에 걸쳐서 서유럽 쪽에 지진이 강타되었는데요.
그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까지 이렇게 약간 흔들린 정도로 굉장한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 지진에 순식간에 6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큰 지진은 그냥 요한 사도가 대충 보고 기록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무렵이 되면 큰 지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지진보다도 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 사도가 6째 인봉 속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자연계의 변동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요한 사도가 12절에서 두 번째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해가 총담같이 검으며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왜 염소, 새카만 염소 잡아서 가죽을 벗기면 그 염소털이 새카맣잖아요. 그 새카만 색이에요. 하늘이 새카맣다. 그것은 이 해가 빛을 잃겠다. 그런 말씀인데,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면 언제든지 태양빛이 떠오르고 날이 흐리더라도 밤이 아닌 낮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는데, 우리 살아온 이 일생 동안 그런 일을 보지 못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이집트 재앙 내릴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약 3일 동안 그렇게 흑암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깜깜한 재앙이 있었는데 1780년도 5월 19일 날 미국 쪽에, 그것도 미국 동부 쪽에, 중부에서 동부 그 지역에 이런 흑암이 있었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의회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한창 하다가 갑자기 깜깜하게 어두워지니까 하루 정도 그렇게 어두워졌다고 그래요. 그러니 아이고, 그때는 뭐 미국 사람들이 신앙이 좋았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대로 이제 말세가 왔나 보다,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었나 보다, 왜 이렇게 태양이 빛을 잃고 깜깜해졌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촛불을 켜들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태양이 그 빛을 잃고 깜깜해지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요한 사도가 6째 인봉을 떼시는 그 내용 가운데 그것을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세 번째 12절에 요한 사도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달이 피 같다고 그랬습니다. 피 색깔로 그렇게 변했다는 거죠.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렇게 달이 밝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밝은 빛을 드러내지 않고 저렇게 핏빛처럼 변해 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1780년도 그 5월 19일 그 밤에 미국 거기에서 이 달이 저렇게 핏빛으로 변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때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6장 뒷부분에 기록된 그 역사적인 성취가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지적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내용은 상당히 넓은 지역에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아멘. 아멘. 저는 그 어릴 적에 시골의 과수원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 과수가 강한 바람을 맞으면 얼마나 잘 떨어지는가 하는 것을 어릴 적이지만은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해는 태풍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은 그 바닥에 과일, 사과 과일들이 꽉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무화과가 그 다음에는 조그마한 이 과일 열매가 생길 것이고, 그때는 이 줄기하고 붙어 있는 그 연결력이 약하잖아요. 그때 바람이
불면 우두둑 다 떨어지는데 마치 그것처럼 바람에 떨어지는 그런 과일들처럼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하늘의 별을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늘의 별들이 이 역사적으로 많이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뭐 상징적으로 해석해도 되겠지만은 실제 하늘의 별들이 유성이라 그러지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는 1833년도 날짜는 11월 12일이에요. 어딘가 하면은 저 멕시코만부터 이쪽 헬리팩스까지, 캐나다 동쪽에 있는 헬리팩스까지 그 11월 12일 날 정확하게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 하늘의 유성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걸 한번 그림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저렇게 밤에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저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 광활한 우주에 떨어지는 별들이 다 이 지구 위로 떨어졌나?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아닌데 하여튼 별들이 그 해에 그날에 그렇게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비 오듯이 떨어진 거지요. 그 다음 그림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 다음 그림도 보면 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그림이고, 또 그 다음 그림 보면은 미국 애리조나 주에 있는 어떤 지역에서 이 유성이 떨어졌는데 얼마나 큰 유성이 떨어졌던지 움푹 저렇게 파여서 그 지름이 말이죠 1.2km예요. 엄청나게 큰 별이 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저렇게 떨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아마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렇게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로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이 종이 축처럼 말려져서 없어졌다는 말씀이죠. 지금 생각하시기를 우리 책처럼 생각하시지 말고요. 옛날에는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 이게 둘둘둘둘 말하면 나중에 이게 펼쳐놔도 다시 또로록 말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늘이 이렇게 두루마리 책처럼 싹 이렇게 말린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하늘에 뭐 잡히는 것은 하늘의 별, 달은 있겠지만은 어떻게 성경 말씀에 하늘이 책처럼 그렇게 뚜루룩 말린다는 말씀인가? 이것은 뭐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많습니다만은 대기권의 오염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기계 문명이 발달되고 또 점점 이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낼 때 거기서 발생하는 독한 가스들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자동차를 사용하고 공장을 돌릴 때 거기서 나오는 독한 매연들은 지구에 심각한 오염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존층이 뻥 뚫려졌다 그러잖아요. 지금 지구 그림 하나인데 그 지구 그림을 보시면 하늘이 뚫려진 그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구가 대기권, 대륙권이라고 그러는데 공기가 있는 그 지역이 있고 또 성층권이 있고 중간권이 있고 뭐 열권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 자기 편리하려고 또 이 공장을 많이 만들고 문명이 발달될수록 점점 지구가 오염이 되어서 저렇게 오존층이 파괴되고, 오존층이 파괴되면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사람 몸뿐만 아니고 기후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데, 하늘이 두루룩 말렸다는 것은 그렇게 오염으로 인해서 이 공간에
큰 타격을 받는 그것을 말한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14절 말씀에서 섬들 또 이 산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옮겨졌다 그러지요. 그런 일이 여러분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지요. 최근에 와서 우리가 그런 축이 이렇게 이동해서 섬들이 뭐 얼마나 움직였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그림 보시면요. 거기 인도네시아에 일어났던 그 지진, 쓰나미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던 것이 있는데 진도 뭐 9도 있고 7도 있고 그렇게 강한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엇갈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바닷물이 600마일, 900km 속도로 덮치기 때문에 지축이 이동하고 섬들이 요동하고 산들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적용할 내용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여섯 가지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자라면서 크게 변화되는 것은 어릴 적에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하늘같이 보이고 어머니가 하늘같이 보이고 뭐 요즘 그렇지도 않은 듯 합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아버지 없으면 어떻게 살까 어머니 없으면 어떻게 살까 내 부모님이 그렇게 크게 보이고 고향 땅 생각하면 그렇게 컸잖아요. 성장해서 내려가 보면 조그만한데 말이죠. 어릴 적에는 이 세상이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영토록 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 세상이 변화가 되는구나. 과연 이 세상이 영원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를 체험하고 놀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이 영원토록 갈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거 보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섯째 인봉을 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이 세상은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영원히 가지 않아요. 이 지구도 영원히 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완전히 없애고 새로 만드실지 아니면 지금 있는 이 지구를 완전히 갱신하셔서 변화시켜서 새로 만들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은 이 지구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까지도 이 세상이 영원토록 갈 것처럼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내 소유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 거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영원토록 내가 껴안고 있고 영원토록 가야 되는데 왜 놓느냐. 내 거라 그러면 벌벌 떠는 거예요. 내 건강이라 그러면 벌벌 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이 영원토록 갈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 산과 섬은 뭐 물속에 있으니까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산은 요동하지 않으리라 생각하잖아요. 산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러나 여섯째 인봉에서는 이 산들도 제자리에 있지 않고 움직인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이것만큼은 유지부동일 것이다.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그것도 다시 묵상하여서 그것이 변하고 그것이 끝이 날 때가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고 떨게 하고 이 재앙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하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일시적인 이 세상 너희들은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데 나그네와 같은 생을 사는데 영원토록 갈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원토록 가는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영원토록 가지 죄된 몸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몸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끝이 난다, 일시적이다, 제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진 소유나 내가 가진 건강이나 내가 생각하는 요지 부동한 그런 것들도 잠시뿐이요, 일시적이요, 언젠가는 움직인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크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에 대한 심판이 15절에서 17절까지 그렇게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엉터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뒷부분에 가면은 이 악인들이 말이죠, 바위 위와 산의 그 바위 틈에 숨어서 있잖아요.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예. 바위와 내 위에 떨어져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그 낯을 가리워 달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리고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니까 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자연, 바다야 바위야 산아 내 위에 떨어져 그렇게 나를 숨겨다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끝까지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 붙들어요. 지금 자기들의 눈으로 산이 움직이고 섬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도 섬이 자기를 가리워주고 바위가 자기를 숨겨주고 산이 자기의 피난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산을 붙들고 바위를 붙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김없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15절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예, 거기 보면 7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것도 보면은 7부류,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개개인에게 그 심판에 해당되는 자들에게 어김없이 완전하게 시행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부류가 그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앞쪽에 3그룹, 중간에 2그룹, 나머지 2그룹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앞쪽에는 권력을 잡은 자들 아니에요. 왕들이 나오고 왕족이 나오고 커맨더 장군이 나오고 그 힘을 가진 자들이에요. 실제적으로 나라의 힘을 가지고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부자가 나오고요, 또 강한 자가 나오고, 세 번째 부류는 종이 나오네요. 그리고 자주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면서 우리처럼 서민들, 노예나 서민들, 일반 백성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성경 말씀은 너무나 정확해요.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누가복음에 나와 있듯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만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부자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것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거죠. 지금 심판받는 그 부류들을 보면은 전 계층이 다 있잖아요. 권력을 잡고 있는 임금님이나 싸움을 잘하는 장군들이나 돈이 많은 부자들이나 힘이 있는 강한 자나
노예 생활하는 사람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짧은 본문이지만은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15절 앞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왕들이라고 그랬어요. 땅의 왕들. 굳이 땅의 왕들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땅 위에 다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땅의 왕들이라고 기록했을까요? 거기 땅의 왕들, 그 다음에 땅의 장군들, 땅의 왕족들, 땅의 부자들, 땅의 강한 자들, 땅의 종들, 땅의 자주자들 그렇게 되거든요. 그 말씀은 땅에 속한 자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는 자기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 물으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으로 가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에 가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5장 4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아멘. 그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썩어져 없어지는데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서 살 수가 있는가 그렇게 반박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40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실 때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 속한 짐승도 있고 땅에 속한 우리 사람도 있고 땅에 속한 물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 그 형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영광도 다르다고 그랬죠. 땅에 있는 사람의 영광, 짐승의 영광, 하늘에 있는 별의 영광, 태양의 영광도 다르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부활할 우리들의 이 육신, 신령한 육신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못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왜 썩어져 없어진다고 화장한다고 다시 살아날 수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원래 우주를 만들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하고 죄 없는 그 몸으로 부활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면서 47절 48절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요. 47절 4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아멘. 그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은 땅에서 났다고 그랬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속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늘에서 나신 분이에요. 48절 말씀에 가면은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힌트는 너희들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49절 50절 말씀에 가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49절 5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늘에 속한 형상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50절 말씀에 이것은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썩지 않아야 할 것으로 심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 1장 3절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4절에 보면 흠이 없고 티가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흠도 없고 티도 없게 만들어주신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 심판에서 면제된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1장 5절 6절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6절에는 거저 주시는 은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이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면제가 되고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무서운 심판에서, 그 심판의 장에서 멸망을 받을 텐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이 6장 뒷부분이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는 심판을 받을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증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요한 사도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이므로 이제는 염려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받을 많은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돌아올 사람들은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선언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올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먼저 불러주신 것은 그와 같은 귀한 사명을 감당시키시려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